요한계시록 강해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대교회 주신이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주제, 한 마디로 표현하면 두 번 놀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놀라. 무엇을 놀라냐? 첫 번째는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이 사대 교회는 책망만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한번 놀라는 겁니다. 단순히 칭찬 없이 책망만 들었다 해서 놀라는 게 아니고요. 왜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사대 교회는 왜 이럴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놀라는 것이죠. 책망을 받은 것 때문에 놀란다?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점을 보시고 책망하거나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점이 있어도 그 하나의 강점을 보시고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책망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구약에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있고 그래도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어떤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그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선지자의 이름들도 거론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칭찬해 주실 때 낯선 이름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뭐가 낯설까 나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누가 좀 낯서세요? 이 이름들 중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즉, 이 믿음을 잘 지킨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낯선 이름 하나가 좀 있어요. 기드온, 우리가 다 알죠. 300용사. 삼손, 이것도 다 알죠. 드보라와 이야기. 입다도 압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입다가 누구지? 입다는 알아요. 여기 자기 사타구니에 단검을 숨기고 들어가서 이제 왕을 찔러 죽였다. 다윗과 사무엘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바락. 조금은 낯선 그런 이름입니다. 바락, 도대체 무슨 일을 한 선지자지? 이게 낯섭니다. 분명히 선지자라고 기록해 놨는데 또 함께 기록되어진 이 동등선상에 내가 믿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 이 동일한 선상에 믿음에 관해서 바락을 넣어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락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건을 들으면 그 사람이 바락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을 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아빈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를 괴롭히는 이 가나안 왕 아비는 우리로 말하면 탱크 900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탱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이러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 떨어졌느냐? 드보라에게 떨어졌습니다. 드보라. 우리가 여자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어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부르냐면 바락을 불러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왕 이 야빈을 이길 것이다.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말을 듣고 누굴 찾냐면 이 바락을 찾아요.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 앞에 옵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락이에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저 가나안 왕 야빈을 우리 손에 붙였다. 승리할 수 있다. 너는 군사 1만 명을 불러 전쟁터에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바락도 알거든요. 야빈이 철병거만 900승이 있다는 걸 알아요. 가장 강력한 게임이 안 되는 탱크 900대가 있는데 그냥 1만 명 병사를 데리고 가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바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드보라한테 당신도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보라가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분명히 전해줬는데 그 말을 들은 바락은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나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지만 이 당시 모든 국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당시의 모든 국가에서 전쟁터에 여성이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바락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 당신이 가야만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전쟁의 승리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드보라가 그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받았으니 당신이 나한테 말한 당신이 당사자가 같이 가야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 드보라도 물론 선지자지만 바락도 선지자입니다. 바락은 그냥 이렇게 드보라의 뭐 시종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바락도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재판을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직무 중 하나였는데 드보라는 드보라의 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항상 큰 나무 아래서 이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이 드보라의 나무라고 불렀어요. 드보라가 항상 그곳에서 백성들을 재판했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보라 앞에 나와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떨어진 다른 고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그중 하나가 바락입니다. 이 바락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던 선지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야빈을 이긴다. 너의 손에 붙였다. 많이도 데려갈 것 없이 군사 10,000명이면 철거 900승을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드보라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가 보여줄 태도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남성이 보여줄 태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그래 내가 같이 가겠다 해서 그 전쟁에 나가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이 야긴을 죽이는 영광을 네가 받지 못하고 다른 여인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바락이 전쟁의 제1선에 서고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와서 야빈을 부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칼이 그 야빈의 진지를 이렇게 어수선하게 했더라, 혼란스럽게 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 10,000명이 들어가서 다 초토화시키니까 야빈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스라엘하고 가나안하고 중간 지대에 조금 이렇게 잘 먹고 있는 부자의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어디 갔는지 없고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쟁에 패해서 쫓겨왔는데 나를 좀 숨겨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천막 안에다 넣고 이불로 덮어줘요. 그리고 나서 나로 좀 물을 좀 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갖다가 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불로 덮어줘요. 그러니까 야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불 속에서 너는 문 밖에 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를 찾으러 오거든 못 봤다고 해줘라. 그리고 났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 야긴 왕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잠이 들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장막문에 기둥을 뽑아 이렇게 그 장막을 당겨놓고 있는 텐트 폴을 뽑아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 관자놀이에 박아버리고 팍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땅에 박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죽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긴을 쫓아서 막 와요. 바락도 도착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찾는 사람을 내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저 텐트 안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죽여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그 야긴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바락은 그 전쟁에 선봉에 서서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조금 이제 뭐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은 그런 일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도 전하고 그 뜻을 알아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선지자임은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드보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평가로는 드보라만큼 못하기 때문에 드보라가 이제 여자 선지자로 전면에 나왔던 것이고 원수를 죽인 그 여인의 이름이 또 그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락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디든지 가요. 이게 뭐냐면 안 가진 않아요. 전쟁이 벌어져서 드보라가 저기로 가라 그러면 군사들 데리고 글로 가요. 그래서 막 싸우긴 합니다. 또 이제 돌아와서 드보라가 저기로 가라 그러면 또 그리로 가요. 그러니까 보내면 가요. 그런데 자기가 두드러지게 확 휘어잡거나 전쟁을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가긴 가요. 어디든지 갑니다. 보내면. 이 바락의 장점은 간다는 거예요. 빠지진 않아요. 갑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되거나 두드러지거나 큰 순종이나 큰 정과는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락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 선지자로서의 모습보다는 조금 흠이 있는 그런 이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드보라가 한 번 더 재차 확인해주고 큰 전쟁에 동행해야 따라가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장점은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어디든지 가요. 내빼진 않는 거예요. 안 가진 않아요. 가요. 가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가요. 크고 작은 전쟁에 따라다닙니다. 신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바락을 넣어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있는 이 바락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이스라엘을 막 최일선에서 구원한 삼손, 다윗, 사무엘, 뭐 말해 뭐 합니까? 그런데 이 바락도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고 이름을 기억해 놓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사람들의 후함이에요. 다윗처럼 나라의 왕, 그것도 믿음이다. 사무엘처럼 선지자요 사사로서의 그것도 믿음이다. 그러나 바락처럼 튀지 못해도 일선에 못 써도 큰 업적이 없어도 그냥 따라다니는 거, 전쟁터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거, 그것도 믿음이다. 똑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보고 그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단점보다는 장점 하나를 보고 믿음의 사람이다 칭찬하시고 그렇게 그를 세워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보고 칭찬을 안 하세요. 왜요?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사대교회가 왜 장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점보다 단점 하나가 그 장점을 덮을 만큼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 단점이 있음에도 하나의 장점을 딱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바락을 올려놓으시는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장점이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겠어요? 그 시대에 교회로 모이는 것만 해도 칭찬들을 만한 것이죠. 그러나 사대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이 그 장점을 다 덮어버릴 만한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한 눈으로, 그 좋은 눈으로 보아도 이 장점을 덮을 만한, 즉 칭찬을 덮을 만한 이 책망받을 것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1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것이 모든 장점을 덮어버리는 단점이에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학자들, 종교학자들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만에 대한민국 사람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놀랍다 이렇게 말하죠. 대단한 민족이다.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복음이 들어갔는데 4분의 1밖에 변화시키지 못한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4분의 1이나 믿어 와 대단한 나라다.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 중에요 4분의 1만 믿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로마가 뒤집어지듯이 나라가 다 뒤집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4분의 1만 변화됐어요. 4분의 3은 안 믿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에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됐다. 와 대단하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4분의 1만 변화된 건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 뒤집어집니다. 전체가 다 국가가 다 뒤집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4분의 3이 꿈쩍도 안 해요. 좋은 것을 보아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4분의 3은 여전히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4분의 1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이 이렇게 활발히 합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4분의 3이 여전히 굳어있는 나라는. 이게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교회가 막 왕성하고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많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고 교회에 들어오면 다 믿는 사람이고 동네에 보면 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아니에요. 살았다 하지만 죽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4분의 1이 믿어서 와 아니에요. 4분의 3은 꿈쩍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칭찬거리를 찾아서 세워주고 다독여주고 높여주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사는 것 같은데 죽은 것은 그 모든 칭찬을 다 덮을 만큼 큰 책망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 이게 더 문제예요. 다 죽었으면 이제 살아나면 되는데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가장 싫어하시는 그 모든 장점들을 다 덮을 만한 책망받을 것,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인 것 같으나 가난하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자인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대교회한테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칭찬하지 않고 책망만 하는, 살아있는 것 같은 것.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유일하게 싸우고 유일하게 독하게 얘기하시고 유일하게 저주 비슷하게 막 말씀하신 무리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율법도 배우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율법의 정신도 다 잊어버리고 믿음에 대한 순전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모양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다 죽어있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신앙, 내 경험, 이것에 꽉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정죄하고 그것을 율법으로 잣대를 재고 무엇이 율법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옆에 가까이 두었다고 잘못된 율법, 그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계속 언쟁하시고 싸우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많은 장점들을 덮는 단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너희는 죽은 자다 라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문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장점을 다 백조화시켜버릴 만한 이중적인, 살아있는 것 같은. 사대교회는 건물도 좋았을 겁니다. 의리의리했을 거예요. 성도들의 구성도 좋았을 겁니다.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배도 기도도 다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놀라움이에요. 우리가 칭찬 듣지 못하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것, 이게 첫 번째 놀라움인데요.
하나 떠올라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죽은 자거든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말씀하세요. 흰 옷을 입고 나와 가까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는 그 앞에는 너희에게 작은 것이 남았으니 그것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여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좀 묵상을 하셔야 돼요. 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 죽었는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죽었는데 불이 다 꺼졌어요. 이제 잿더미인데 이제 불이 그냥 꺼지면 끝나는 건데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라 이런 소리예요. 그 불씨 다 죽게 된 것,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불씨들이 있다. 그거 잘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죽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희망을 말씀하세요. 남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 죽게 되었어도 남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이 없을 것 같았는데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이제 끝인 것 같았는데 작은 것이 남았다. 그 죽게 된 것, 다 꺼져가는 것이지만 불씨가 있어요. 살아날 수 있다는 그걸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요. 잃어버린 것을 자꾸 찾아요. 잃어버린 것, 과거의 것, 이미 내 손에 없는 것, 그걸 자꾸 찾아요. 남겨진 것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하고 남겨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를 가지고 자꾸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내가 그때 그것만 있었다. 내가 지금 다시 그때 그것만 있었으면 그것을 내가 이렇게만 생각해요. 남겨진 것을 보지 않아요. 보지 못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반전의 이야기를 써 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의 작은 불씨들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이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빼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쉬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것에 빼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빼면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요. 그런데 우리는 빼기,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빼고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씨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것을 잃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불씨를 살려내려면요, 3절에서 말씀하시는 흰옷 입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이 3절에 보시면 이 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4절에 보십시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그 공동체에 몇 명이
하나님하고 교류하는 사람, 즉 흰옷을 입은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들과 교류해야 이 불씨가 살아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성경도 연구하고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책을 쓴 사람인데요. 약할 때 기뻐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희열의 공동체, 이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두 가지 책입니다. 약할 때 기뻐하라와 희열의 공동체라는 건데요. 약할 때 기뻐하라라는 책에 보면 린든과 코니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둘 다 여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린든은 하반신 마비예요. 하반신 마비. 근데 코니는 시력이 없나? 뭐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 린든과 코니가 둘이 친구입니다. 또 거기다 대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린든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병원에 갔는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진 않아요. 어차피. 그런데 이게 달려있는 거하고 절단해서 잘라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내가 움직이진 않지만 다리가 붙어있는 거하고 이걸 잘라내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 세균이 계속 오고 있으니 이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린든이 이게 무슨 적입니까?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장애를 있는 것도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 이제 이 다리까지 성하지도 않은 이 다리를 잘라내야 되고 합니다. 이러는데 이 린든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들렸대요. 뭐라고 들렸냐면 네가 하는 일 중에 다리는 필요하지 않다. 네가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에 다리가 필요하냐? 이 사람이 이 린든이 그렇게 기도했대.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연하고 책을 쓸 때 다리는 필요 없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 것이 그 약할 때 기뻐하라 이런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린드는 자기 가진 것, 이제 남은 것, 다리는 잃어버릴 거니까 이제 남은 것에 감사했다 이런 내용. 코니라는 사람은 또 눈이 안 보이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눈이 안 보이는데 이 시력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은 보이는 건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제 마음의 응답에. 그래서 하나님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남은 것에 집중하고 남은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잃어버린 것에 집중해요. 내가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 이 4절에 보면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은 자가 없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구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자가 없으면 교제할 수 없죠. 남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다 같이 다 타락했는데. 흰옷 입은 자가 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없는 걸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없다면 그냥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어떤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 흰옷 입은 자, 의인 이 사람이 없어서 그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못 찾아서 그래요. 못 찾아서 인식을 못해서 인식하지 못해서 왜 그러느냐? 존 오토버그라는 설교자가 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두란노에서는 함께 만나면 힘이 됩니다. 이런 책인데요.
원래 이게 영어로 된 제목은 이래요. 모든 사람은 당신이 그들을 알 때까지만 정상이고 알고 나면 사이코다. 이 책 제목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은 당신이 그 사람을 자세히 알기 전까지만 정상이고 자세히 알고 나면 사이코다. 이게 책 제목인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이걸 번역 어떻게 했냐면 함께 만나면 힘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제목이 너무 이제 저기 하니까.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의의는 이런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참 모범이 되고 흰옷 입은 사람이야. 그런데 가까이 가보세요. 좀 알아보세요. 교제해보세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실망이 들어요. 저게 무슨 집사라고. 아이고, 저게 무슨 장로라고. 아이고, 저게 무슨 목사라고. 멀리서 볼 때는 목사님 참. 아유,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다 이거고 남의 교회 장로는 다 이거예요. 왠 줄 아세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 교회 다녀서 그 성도님 그렇게 최고라고 하는 남의 교회 그 장로 옆에 가서 신앙생활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똑같아요. 의의는 그런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성결해 보이고 저 사람 의인같이 보이고 흰옷 입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 의인의 정의가 잘못돼서 그래요.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의인을 구별하는 눈이 잘못돼서 그래요. 의인은요, 거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치열하게. 시장 바닥에서 굴러 먹어도 그 굴러 먹는 것을 치열하게 사는 거. 입에 욕이 붙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사는 거, 도망치지 않고, 이게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을 보는 눈이 잘못됐어요. 고상하게 그냥 좋은 말 쓰면서 아이고 왜 아무 일도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인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성결한 것 같고 흰옷 입은 사람 같죠? 아닙니다. 의인은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시궁창에서 굴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멀리서 지켜볼 때 거룩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게 구르고 구르다 예배 드리러 온 이 내 옆에 주일날 함께 옆에 앉은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거기서 기도도 번듯하게 못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가서 뒹구는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의인이에요. 이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눈을 바꿔야 돼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요, 가까이 가서 보면 우리가 멀리서 볼 때와는 달라요. 우리에게 남겨준 의인, 우리가 교제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그들과 붙어 있어야 되는 의인이 누구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나는 아무 상관없지.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 가까이 가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가까이 가보세요. 다 실망해요. 다 말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분 거의 없어요. 제가 장담하지만 저는 가까이 가봤거든요. 부목사들 조인트 까고 욕 입에 달고 살고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방송에서 볼 때는 좋은 옷 입고 깔끔하게 하고 좋은 말씀, 누구도 걸리지 않는 복 받으세요. 하나님 도와줍니다. 누구도 꺼리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그 좋아 보이는 그 분들 가까이 가면요. 어떤 교회 장로래. 우리는 참 말씀대로 살아. 다 실망함이 있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내 옆에 내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 옆에 성도들
내 교회 직분자들, 그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치열하게 살다가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7,000명을 남겨주신 그 7,000명의 사람들은 멀리 보이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두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또 우리들이기도 하죠. 이것이 의인이에요. 이 의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불씨를 살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이 의인을 못 찾았어요. 누군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의인과 사대교회가 바라보는 의인이 달랐어요. 고고한 사람, 거룩한 사람, 뭐 이렇게 땅에서 반치 떠서 다니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일 거야. 흰옷 입었다고 하잖아.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 왜 한 명도 없지? 우리는 왜 본이 되는 것 같은 성도가 하나도 없지? 내세울 만한 정말 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목회자가 왜 없지? 아니에요. 치열하게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고 교류해야 하면서 그들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불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받을 만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를 뒤집어서 살아났다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만을 아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귀하게 여기고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며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어찌됐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내 옆에 평범하게 보이는 그 성도들, 그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과 교류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혹여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런 생각을 품고 계시다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흰옷 입은 분이에요. 그분들과 교류하고 그분들과 같아지고 그분들을 붙들어야 돼요. 나와는 어울리지 않아. 그 마음을 먹는 사람 빼고 다 흰옷 입은 사람. 그 교만함을 가진 사람 빼고 다 흰옷 입은 사람. 자신합니다. 제가. 우리에게는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혼자는 안 됩니다. 나 혼자 대단하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한 모습이 있지만 의인일 수 있어요. 내 눈에는 어떤 것이 추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만 그 추한 모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도 나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서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배워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의 이론이죠. 흰옷 입은 자의 공동체,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와 교회, 믿음, 나의 삶, 이것에 대한 기준을 바르게 갖고
예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어떤 사람도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책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고 칭찬 듣는 공동체와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